TV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라고 있고, 또 실향민들은 언제 고향에 가거나 정말 마음이 보통 아픈 게 아니죠. 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볼 것은 우리가 정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한 민족이다, 또 한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한 번쯤은 좀 짚어야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참 많은 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참 막연히 알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에 2년 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풀려나신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얘기가 화제인데, 북한에서 보고 느낀 그 실상과 체험을 오늘 초대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북한에 735일 동안 억류돼 있다가 풀려난 후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케네스 배 선교사. 노동교화소와 병원을 오가며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생생히 경험한 이야기와 억류 동안 가까이에서 목격한 북한의 실상과 석방되기까지 기적의 여정을 들어봅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냥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북한에 억류돼 있던 2년간의 얘기를 책으로 써내셨는데, 네. 책 제목이 예, 잊지 않았답니다. 잊지 않았다. 네. 예. 어떤 이야기들을 담으셨어요? 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동일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원했고요. 특별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기 원했고,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책 쓰시려면 억류돼 있던 시간들을 좀 자세히 기억을 되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다시 되돌려 생각하시는 게. 예. 다시 회상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처음에 와서는 제가 다시 바로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지 않았고요. 몇 달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좀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떠올리는데 참 쉽지는 않았어요. 네. 네, 하지만은 제가 그 억류되기 그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네. 앞으로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네. 사실 북한에서 제가 일기장처럼 제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적어놨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적어놓은 것이 도움이 됐는데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지 않아가지고. 네네. 하지만 제가 주님한테 받은 말씀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다가 이렇게 밑줄도 쳐놓고 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제가 그것을 돌아와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북한에서 네. 억류가 돼 있었나요? 2012년 11월 3일부터 네. 2014년 11월 8일이니까 뭐 횟수로 2년하고 5일입니다. 네. 정말 최근의 일인데, 네. 북한에 들어가실 때 성경책을 가져가지는 못했죠? 성경책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본인의 성경인 경우는 가지고 들어갔다가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아. 예, 그렇게 어머머, 하고 네. 나올 때도 다시 이제 신고해야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목적이 아니어야 되고. 뭐 선교 목적이보다는 그냥 뭐 본인 기독교인들이 본인의 들어가는 물건으로. 거는 가능하고 네네. 본인 신앙을 생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선교사님의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네. 우리 선교사님의 그 인생 사전을 제가 좀 들춰봤더니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그 전에 이 북한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네, 저는 1985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요. 네. 한국에서 가기 전에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자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목회자 아니면 무슨 선교사가 돼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 CCC 그 대학생 그 선교회 네네. 수련회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부르심을 또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제 인생이 여러 가지 이제 역경을 겪으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요. 네. 예, 그 후에도 항상 중국에 대한 마음 그리고 또 그 당시가 그 고난의 행군이라 해서 북한에서 많은 아사자들이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네네. 예,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네. 네. 그럼 실제적으로 뭐 중국을 가신 적도 있으세요? 제가 2002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 간 적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2005년도에 대련이라는 데를 갔다가 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제가 2005년도 이제 후반기에는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데 가서 네. 제자 훈련 학교 과정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전도 여행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단동이라는 데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네, 네. 그 북한 쪽 네, 지역이죠. 예. 그래서 신의주를 바라보는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거기에 북한분 두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30대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한 3주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기도를 좀 해드릴까요 했더니 기도해 주지 말라. 자기는 예수를 아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 분은 50대 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다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어떠세요 했더니 그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예수를 아는데 내가 너가 더 필요하느냐 또 한 분은 예수가 소망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 저는 그것이 저한테는 큰 아주 충격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그 압록강 지류를 따라가면 그 색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북한 기슭에다가 배를 대고 북한 병사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은 낮에 그냥 관광객들이 하는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밤에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넘어가니까 진짜 병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총을 겨누고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돈 좀 갖고 왔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돈 못 갖고 왔다고 했더니 그럼 담배 좀 있냐. 그 담배도 못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하면서 과자니 무슨 뭐 이런 빵이니 육포니 이런 것도 좀 내놨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뒤로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사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그다음 담배도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 갈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그 배 위에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북한과 서방 세계에 있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가 북한에 대한 첫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2005년도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오래 계셨나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하와이로 돌아가서 열방대 간사로 섬기다가 2006년도에 전도여행 팀을 데리고 이제 중국에 나와서 네. 여행이 마친 다음에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장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파송을 받고 그곳에 와서 이제 사역센터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정착한 곳은 대련이라는 지역이고요. 예, 그곳에서 있으면서 많은 선교팀들이 오면 제가 그 단동이라는 데까지 차로 4시간 걸리는데 그분들이 북한을 보기 원한다고 하면 제가 데려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반복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을 보기 원한다는 것은 압록강 건너편 단동에서 바라보는 그렇죠. 거죠. 단동에서 바라보면 신의주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시니까 네. 북한에 가고 싶으면 그 비자 신청하면 비자가 쉽게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대련에 사역을 하다가 예. 나중에는 제가 단동으로 사역센터를 옮겼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단기 선교팀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저희랑 머물면서
참 북한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북한 안으로. 네, 예. 예. 근데 저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 그러는 찰나에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와서 혹시 우리 하는 걸 좀 와서 보고 싶은 마음 없느냐 해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장을 받아서 제가 이제 북한의 라진 선봉이라는 데를 처음 가보게 되었고요. 네, 네. 라진 선봉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관광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서방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관광 루트가 열린 걸 제가 알게 돼서 네. 제가 문화 교류 회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북한에 들어와 보고 싶고 문화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그럼 한번 들어오라고 그럼 자기들이 한번 상의하자고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2010년도 한 10월 달에 저랑 제 집사람하고 다른 부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끼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관광에 대한 그런 이제 사업 논의를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 제가 문화 교류니까 좀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들 좀 보게 해달라.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과 영어로 교류했으면 좋겠다. 한 2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프리토킹도 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줄 수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장마당 가가지고 떡도 사 먹고 좀 장마당에 가서 일상생활 사는 것도 보고 싶다 했더니 예, 예. 그것도 해주겠다. 해수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게 해줘가지고 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 관광으로 사람들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남한 여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세계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관광 신청을 통해서 예. 쉽게 북한을 갈 수 있는 길이 2010년도부터 열린 것이죠. 그 여행업을 하게 된 거군요. 여행업을 통해서 문을 연 거군요. 네, 그 처음에는 제가 문화 교류 회사를 통해서 제가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문화 교류 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의 이렇게 기반이 되었고 마침 이제 그 길이 열렸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문화 교류 회사에서 여행 자문 회사로 바꾸고 네네. 여행 전문 업체로 이제 그렇게 등록을 하고 이제 북한의 그 여행 그 계약을 맺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된 것이죠. 네네. 낮은 선봉이면 저 두만강 저 위쪽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러시아와 중국과 만나는 그 세 부경입니다. 나라 네. 세 나라가 만나는 곳인데, 근데 그 루트가 그쪽이에요? 관광 루트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는 이제 단동이다 보니까 예. 신의주니까 이쪽인데 신의주는 관광이 그 당시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저희는 사실 평양으로 가는 게 쉬운데 평양으로 가는 루트는 열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라진 선봉이라는 지역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내 백성의 눈이 멀어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내 백성의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며 이들이 벙어리에 되어서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이제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내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을 듣게 할 것이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내 이름을 송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헌신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 40년을 보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인데 네.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주일 되는 날 7번을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네네. 우리가 이 라진 선봉이라는 땅이 중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있는 첫 번째 관문이고 성인데 23만 명 정도 사는 이 도시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네. 그래서 땅밟기를 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사실은 이제 관광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된 예.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그 또 두 번째 인생 사전을 보니까 외장 하드가 보이는데 네. 억류의 원인이 바로 이 외장 하드였다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관광을 한 목적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 땅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3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17개 나라의 사람들이 23번에 거쳐 들어갔고 제가 18번을 직접 인솔을 했는데 네. 맨 마지막 300명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관광 때 제가 보통 사람들한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나 외장 하드나 이런 것들은 갖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마침 그때 새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 자료를 옮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있는 단동에서 영길까지 21시간 기차를 타야 되는데 네. 그때 좀 일을 하려고 가지고 왔다가 아침에 영길에 있는 호텔에다가 컴퓨터는 놓고 오고 서두르다 보니까 외장 하드는 제 서류 가방에 있는 상태로 그냥 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이 외장 하드 안에는 이 서방 언론에서 만든 북한 체제에 대한 동영상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됐고요. 왜 이렇게 불순한 걸 갖고 왔느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선교 관련된 편지들, 보고서들, 사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은 제가 여행사 사장 뭐 이렇게 여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선교사구나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게 된 것이죠. 네네.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선교사는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기독교인들이 관광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네네. 또 우리끼리 가서 기도하고 우리끼리 가서 예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네. 제가 그래서 4가지를 하자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일단 보는 거 하고 둘째는 가서 기도하자. 영적인 장벽들이 무너내리도록 기도하자는 거였고 세 번째는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 예배합시다. 네네. 네. 우리끼리 예배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아,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라도 가서 예배하면 어떻겠느냐. 네 번째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자. 우리가 말로 못한다 하더라도 뭐 복음을 못 전해도 네. 이제 그리스도의 빛된 사람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사람들이 거기 호응해서 그 일들을 했고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외장 하드가 문제가 되고 네. 이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제 이제 신분이 네. 밝혀지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 막 신문도 당하시고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첫 며칠 동안은 좀 굉장히 좀 어렵게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감금돼 있는 시설에서 네. 이제 조서를 쓰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벽에 가서 서 있으라 이렇게 뭐 이렇게 벽 보고 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뭐 방 한가운데 세워놓기도 하고 잠을 좀 안 재우기도 하고 그죠. 식사량도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어려운 시간이었고요. 사실은 그 시간에 저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데려온 사람들이 무사할지 네. 또 제 외장 하드에 나오는 사람들을 찾아낸다면 여러 사람들의 신변이 걱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연속이었죠. 네. 그러셨겠네요. 그분들은 다 어떻게 같이 가셨던 분들? 네, 근데 이제 같이 가셨던 분들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관광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게 된 것을 네네.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되는 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제 그렇게 어렵게 좀 신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하는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걸 갖고 왔느냐. 예. 도대체 그래서 제가 실수로 갖고 왔다 했더니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버티다가 보니까 한가운데 방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왼손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손을 살짝 펼쳐 보니까 이 금가루 같은 게 반짝반짝하는 걸 보고 왼팔이 다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성령님께 너희 손을 붙잡고 계신단다. 네. 내 발 옆에 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행할 일이 있으니 그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그랬을 때 제 모든 게 일순간에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긴장했던 자책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고 그 방에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니까 예. 제가 너무 기뻐서 서 있으면서 아마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카메라로 보더니 이 사람들이 저 소용없다 웃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더니 가서 자라거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내 발 옆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은 동일하시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저버리지 아니하시구나. 네.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 약속을 붙잡는 이제 그런 훈련을 주님께 네네. 시키셨습니다.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강함으로 역사하신 주님.
735일 동안 우리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북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관광객으로 들어와서 종교에 따라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도 뭐 온 사람끼리 할 수 있다 자유롭게. 네. 그럼 그 안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속해 있을 거라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건 알 수 있고요. 그 예민하게 뭐 색출해내거나 이런 작업은 없나요? 물론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직업이나 종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밝히고 들어갑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이게 해놓은 규칙 안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뭐 성경책을 주고 온다든지 네.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것이 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외화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선 사랑 투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투어 이렇게 해서 산에도 가보고 예. 사람들도 만나고 문화 체험도 하는 취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18번이나 데리고 왔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네, 굉장히 그분들도 좋게 반응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 며칠은 저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다룬 걸로 저는 생각이 네네. 됩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었기 예,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실수라고 하는데 그 이상에 뭐가 있는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흘째 되는 날 제가 하나님이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라고 했어서 제가 선교사고 목사다. 네. 사실 여기 기도하고 예배하러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쯤 되니까 선교사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국가 전복 음모죄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몰고 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람들 데리고 기도했는데 뭐가 국가 전복 음모죄입니까 했더니 기도와 예배로 한 것이 국가 음모 전복에 해당이 된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분들이 무슨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그러네요. 제가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훈련시키신 분 중에 한 분이 북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이분이 나중에 북한으로 돌아와서 고아원을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저 때문에 이제 그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이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신 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이분이 돌아와서 고아원을 하겠다는 것이 국가 전복 음모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더니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돌아와 가지고 그 기독교 고아원을 시작해 놓으면 10 아이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냐. 네.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0명 되면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한 일은 크리스천 바이러스를 전파해 가지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됨을 깨고 그다음 수령님에 대한 주체 사상에 대한 믿음을 깨게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일을 네가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6.25 전쟁 발발 후에 붙잡은 미국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한 범죄자다. 그래서 저 혼자만 선교하다 걸린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선교하러 부추겼다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국가 전복 음모에 해당이 되고 또 이름을 제가 여리고 작전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군사 용어로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영적인 것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를 이제 국가 전복 음모에 해당되는 죄로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평양으로 이제 이송하게 된 것이죠. 네. 참 답답하고 막 반론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해를 어떻게 시켜야 돼요? 뭐 이해시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없죠. 예. 하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분들이 한 명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네. 아 예.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영적인 진이 무너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사랑을 전할 때 그 사회가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도 알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그것이 위협이 됐다는 것이고 결국은 제가 본보기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게 된 것이죠. 네. 혹시 그 미국 국적의 선교사님들은 네. 혹시 뭐저 정보 쪽의 사람들로 네. 오해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도대체 뒤에 누가 있느냐? 예. 당신 위에는 누가 있고 누가 보냈냐? 제가 하나님이 뒤에 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하니까 네. 아니 하나님 말고 분명히 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우를 대라고 이렇게 많이 캐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예. 나중에는 이제 그 조사관이 저한테 뭘 하나 프린트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네네. 이거 보라고 증거를 찾았다고. 당신 배우가 있는 게 확실하다. 누구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제가 그랬더니 읽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주 씨가 누구냐? 이 주사장이 누구냐? 네, 그래서 주 성인 주고 네네. 이름은 뭐냐? 이래가지고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제 열방대학 예수전도단 이 YM이라는 데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YM의 창설자인 로렌 커닝햄이 당신 위에 있고 그 로렌 커닝햄 위에는 오바마가 있다. 이렇게 오바마가 로렌을 시켜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이게 테러 행위를 하려고 이렇게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제 CIA로 이제 몰고 갔는데 3, 4개월 동안 저희 모든 그 이메일을 뒤져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이제 노력이라는데 노력 동원을 해서 품을 많이 팔았다 그래요. 다 알아봤는데 조사. 결론은 뭐냐면 당신 선교사 맞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동분자냐 피동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다 이런 그렇겠지, 얘기를 하면서 예. 주동이를 대라는데 결국은 당신이 주동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북한의 그래도 관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참 어떤 것 같아요? 저도 놀라웠습니다. 그 처음에 조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란 건 아니고 하느님이라는데 예전에 그 김일성 수령이 하느님을 믿으려면 조선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네. 예수란 말은 처음 들었다 이러면서 예수가 중국에 사냐 조선에 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는 그 평양에서 예. 태어난 사람이 네. 어떻게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까? 그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인 것을 그때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그 억류와 신문인데 이 곱게 좋게 말로만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좀 잠을 좀 안 재우고 예. 뭐 하루는 뭐 무릎을 꿇혀놓고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앉혀놓고 뭐 그런 좀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만은 뭐 특별한 고문이나 뭐 가혹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하지만은 이 그런 과정은 쉽지는 않았죠. 언어라 이제 그 말로만 했지만 때로는 예, 이제 공포스러웠겠죠. 좀 윽박지르기도 하고 네네. 또 좀 위협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특별히 이제 제가 평양으로 옮겨진 다음에는 이 당시에 그 미사일 발사를 하고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내부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붙잡혀 있는 미국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저를 뭐 전범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위협도 하고 네네. 뭐 이렇게 공개 총살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위협한 적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분위기는 험악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 편안하게 말씀하시지 사실은 네. 억류당에서 신문 과정은 네. 공포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미국을 포함 서방 세계나 네. 이런 쪽하고 교류는 계속 있었나요? 그래도 연결고리는? 첫 한 달 반 동안은 제가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평양으로 옮겨진 다음에 이 미국의 위임을 받아서 스웨덴 대사관에서 대사와 그다음에 부대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호텔에 가서 만나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가 저희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또 저희 가족이 보내준 편지를 처음으로 그때 받게 되고 네,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평양으로 가셔서 뜨겁게 기도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의 그 인생 사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제가 평양에 있는 억류 시설에 이제 있는데 예. 이제 예심이라고 해서 사전 심리 절차를 거치는데
그 검사가 들어와서 이제 몇 마디 물어보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제가 가져갔던 성경, 제가 지금 이 성경을 들고 나왔는데 네. 이 성경이 지금 저기 미국 영어로 된 성경인데 네. 이걸 제가 갖고 들어간 것을 한 달 만에 돌려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과 저희 집사람이 또 보내준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성경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평생 읽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북한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네, 시간이 네. 되었고요. 한 4개월 반 정도의 예심 과정 동안에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이 제가 북한의 기도센터를 시작하려고 했다는 것이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예. 지금 북한에 와 있고 평양에 감금 시설에 있지만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성지구나. 주님 이것을 주님의 집으로 선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한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네. 김일성 광장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제가 그때 그 방 안에서 주님 속히 하옵소서 네네. 그날이 꼭 오도록 하옵소서 하면서 평양의 대붕에 있었던 것을 네네. 다시금 일으켜 달라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었습니다. 예. 네. 선교사님은 그럼 현재 북한으로 보면 추방인가요? 속방인가요? 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안 했는데 네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되지 못하고요. 또 뭐 들어오라고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로서는 네. 평양에 있을 때 그 평양 북한의 텔레비전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었나요? 제가 옥류 시설에 있었을 때는 예.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성경책 보고 했지만은 오후 5시가 되면은 이제 텔레비가 시작이 되면 이제 텔레비를 봐야 됩니다. 그거는 네. 제가 보고 싶으면 보는 게 아니고 꼭 봐야 되게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오후 3시로 땡겨져 가지고 3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7시간 반을 그 텔레비를 시청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슨 예. 그런 교육인가 보군요. 네, 그러니까 교육. 뭐 제 교육이라고 사상교육.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록 영화들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예술 영화들도 나오고 뭐 보도도 나오는데 다 한결같은 똑같은 목소리고 똑같은 결론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것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걸 계속 보는 것도 어렵고 네. 중간 중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찬송가를 하듯이 그 사람들도 이제 찬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찬가, 김정은 뭐 이런 찬가들이 쭉 새로 나온 모란봉 악단이라는 악단을 통해서 뮤직 비디오가 나오는 거죠. 유명하죠. 예. 근데 그런 걸 자꾸 보고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게 중독성이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원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부르니까 찬양가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쪽에 분들의 이렇게 해서 사시는구나 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런 이제 체제가 유지되는구나 하는 예. 것을 그런 저기 텔레비 시청을 통해서도 사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죠. 그 채널이 하나인가요? 그래서 원래는 그 중앙방송이라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네.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하나밖에 못 보고요. 평양에 있는 분들은 채널이 2개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과학기술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저녁 때만 하는 방송이 있고 예. 그거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또 만수다라 해서 이제 뭐 오락 프로그램 같이 좀 있는데 영화도 보여주고 외국 영화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중국 그 드라마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보면서 많이 이렇게 저희 눈물을 적셨던 그게 있는 생각도 나고 네. 예, 이런 적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이제 교화소로 보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중앙 방송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볼 수 있는 시간도 한정돼 있고 해서 텔레비를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평양까지 가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네. 재판까지 갔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요. 예. 이 사람들이 원래 얘기했던 종신형이나 사형까지 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검사가 나중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15년밖에 안 받았다고. 어허. 그래서 제가 15년도 긴데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제 그런 암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재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 그 태도에 중요하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는 이 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미국을 재판하는 것이고 네, 네. 정치적인 협상물로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검사가 좋아한 건 뭐예요? 검사는 형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검사분들이 세 분이 계셨는데 네네. 좀 강경하신 분도 있었고 또 이 한 분은 저에 대해서 좀 많이 면밀을 보여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당신을 아무리 보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 같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남한에서 배운 반공 교육 때문에 네. 그다음에 서방의 왜곡된 선전에 속아서 또 신앙적인 것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이지 당신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당신이 여기서 종신형을 사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예. 그런 얘기들을 제가 나중에 듣게 됐죠. 네. 참. 좋은 검사가 있네요, 북한에도. 네. 네.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도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까, 그때? 그 전에 사례들은 이제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와서 네. 아주 고위 관리들이 와서 이제 데려갔기 때문에 카터도 갔었고. 네, 카터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클린턴 왔다 갔기 갔었고 때문에 그랬죠. 전직. 아마 북한 정부도 그러한 인사가 와서 저를 데려갈 걸로 기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북한에 그런 면에서 끌려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억류될 때마다 대통령급을 보내겠는가 그런 이제 언지를 제가 받았고요. 네네. 금방 해결이 안 된 이유도 서로에 대한 기대치나 또 이런 할 수 있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103번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교화소를 가니까 교화소가 외국인 특별 교화소였습니다. 제수복을 주는데 수인 번호가 103. 너무 일이 힘들고 고돼서 아침마다 정말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의 특사가 오기로 했다가 일본까지 왔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취소가 돼서 못 왔다. 아, 그래요? 당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참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103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네. 목사님 좀 얘기 좀 하자요 하면서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예. 제가 점점 그들의 친구가 돼가고 목자가 돼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2년이 됐는데도 못 가고 있으니까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그런데 왜 아직도 못 가고 있느냐. 내가 이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예수의 모습밖에 없구나.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전 집에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